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건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장수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부욕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우상 숭배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라지고 삶이 처참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 자손들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생명의 수완이 오래 길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지금 진행하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죠. 이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죠.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형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안 아픈 게 복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게 복입니다. 일찍 안 죽는 게 복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게 복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복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게 복입니다. 그 모든 복이 어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마땅히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땅히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더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성경의 문화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을 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게 될 거고요. 공중권세자 먼저 사탄이 역사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가 그 하나님 백성된 자들을 찐누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짐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삶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심대로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플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주는 반드시 저주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이고, 복에는 반드시 복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으니까 팥이 나는 거지, 콩을 심었는데 팥을 날 리 없고 팥이 날 리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니네가 복받지 못할 씨앗을 뿌리고 나서 복받지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또 니네가 마땅히 복받을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안 준다라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복받을 씨를 심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통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도 형통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저주스럽지만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은
저주와 상관없이 형통하잖아요. 종, 노예라고 하는 신분 자체는 저주죠. 하지만 노예로 갔지만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형통함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 가운데도 전체를 관할하는, 예? 그러한 우두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 환경 자체는 저주잖아요. 감옥에 간 것 환경 자체는 저주지 않습니까? 누명을 쓴 것도 그 저주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도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 가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신 데는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인맥이 있는 것이고요. 돈 주고도 못 배울 최고의 그 정치학 교수들로부터 그 감옥 대학에서, 감옥 정치대학에서 정치학을 수학을 하고, 왜냐하면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가둬놨거든요, 요셉을. 그러니까 정치범들이 어떻게 해요? 정치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막 거기다 막 사기치다가, 머리 나쁜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가져 있는 그 감옥에 가서 무료로다가 국고 지원을 받고, 그죠? 국고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 수업료 지원해 주잖아요. 먹는 거 다 지원해 주잖아요. 입는 것까지 다 이렇게. 그 이름하여 죄수복.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든 애굽의 최고의 어떤 정치를 다 수학을 하고 나서 때가 되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통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전 지구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전 지구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서면, 성령의 사람으로 서면, 말씀의 사람으로 서면 환경이 저주스러울지라도 그 저주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더 형통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느냐 안 하느냐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환경이 저주스럽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환경이 아무리 저주스럽더라도 나는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냐. 그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 맞냐. 먹을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 요셉을 보면서 그 바로가 뭐라 그랬죠? 그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를 바로도 보잖아요. 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보면서도 성령의 사람이다, 기름 부음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아무리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형통합니다.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가서도요, 감기 걸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냉방에 앉아있는 거로 골병 들어 몸살 감기로 콜록콜록 기침을 했더라.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것도 강건한 거 아닙니까? 좀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 진짜 말씀 안에 거하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안에 거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정원 장로님이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 전도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니 권능의 사람이고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 그 덕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막 하루 종일 발목이 막 부러지기 아플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해결할 일을 그냥 가서 한두 번 해결하더라고.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더 간단하게 막 해결하게 하시고, 막 남들이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도 장로님 가면 되더라고. 되고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는요, 이렇게 어떠한 그 악조건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되는 일을 하세요. 더 좋은 일을 하세요. 더 좋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회, 상쾌, 통쾌, 명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육회, 상쾌, 통쾌, 명쾌, 거기다가 완쾌까지 해서 오쾌의 삶이.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또 우리가 가는 곳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마땅히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김무순 연 성도님이 저기 전두현을 내려갈 일이 있다고 심야를 못 온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손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가서 전주를 초토화시키고 부흥에 불질 남기고 올지어다 예수님의 축복하노라 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왔더라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요, 하나님의 불을 흘려보내고, 악한 것들은 초토화시키고 부흥의 불질을 일으키고, 아마 그런 사람들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사라지고 형통함이 사라지고 삶이 곤궁해지고 몸이 여기저기 아파지고 하는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29절까지 읽어봅시다. 29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삶이 힘들어질 때, 삶이 꼬여질 때, 막 형통함이 사라지고 삶이 푸석푸석해질 때, 삶이 뻑뻑해질 때, 삶이 어려워질 때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회복될 게 있구나, 내가 놓쳐버리는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될 게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 하루도 패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패배에 비슷한 게 비춰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갑시다. 기름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삶이 곤궁해질 때 다시금 기름 부음 안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에 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성령님 안에서 환경을 초래해서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러한 형통함이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게 기름 부음이 누수되는 데가 있구나,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되돌아가는 여정, 첫째, 회개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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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게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돌이키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시 역사합니다. 첫째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어떤 때 회개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서 거친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복이 문제가 생긴 게 감지되어질 때, 아 이거 내가 회개할 때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요 초강수를 쓰십니다. 회개할 거리를요 폭로해 버립니다. 막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막 왕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왕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부끄러움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때 회개하게 만드세요. 뭐 그렇게라도 회개하면 회개 안 하고 저주받는 것보단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폭로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 그런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요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도 아주 회개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잖아요.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하잖아요. 난 태어날 때부터 죄악투성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막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름을 거두지 말라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이 뻑뻑해지기 시작할 때,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뭔가 기름 부음이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할 때 회개합시다. 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게 많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막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막 우쭐하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회개할 거리 아닙니까? 사실 지난 수요일에도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경주에서 한 가족이 올라왔잖아요. 뭐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사실은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딴 분 목사님을 소개받았대요. 근데 거기 카페에 들어갔더니 제 글이 있어가지고 제 글을 딱 보는 순간 여기다 막 그냥 일로 올라가라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그 새벽에 전사님 때문에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전사님 새벽에 봉변 당했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새벽 수요 예배 끝나고 저기 앉았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맹한 거 아시죠? 저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전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마른 막대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칩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뭐 아주 할 걸로 생각을 하면 포기하고 내려가세요. 그러나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믿으면 안 되겠어요. 마른 막대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역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빗대 세우면서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지난날 글들을 읽다 보니까 벌써 10년 전에 엄청난 기름 부음이 막 역사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살 이렇게 됐어요. 왜냐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가요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실 회개할 게 많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맛보고도 교만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무서워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회개할 기회도 안 주어지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으면요 다시 기름 부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아멘. 징계가 있는 게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는 게 복입니다. 안 되면 다른 사람들 폭로를 해서라도 그냥 회개하게 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름 부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철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때 참석 못하신 분들은 카페에 올라간 걸 꼭 보시기 바래요. 너무 중요한 말씀 선포됐는데 거기 보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요 그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되고요, 세계적인 막 사업가도 되고요, 세계적인 막 의학자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과 상관없이 성품이, 천성이 원래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기름 부음은 다릅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는 거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준 재능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는 건 달라요. 그 두 가지가 같은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성령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 안에 탁월함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 탁월함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기름이 멈춰질 때 그 탁월함이 멈춰지는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도 부어주신 재능은요 타락을 해도 여전히 역사해요. 성령님이 부어주신 은사는요 그 사람이 타락의 길을 가도 여전히 역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 강력한 막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뒤에서 그 기간 동안에 막 죄를 졌다는 게 폭로될 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충격을 먹죠.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했냐고. 사탄이 역사했나 보다. 아니요, 사탄이 역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역사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뺏지 않으세요. 그가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은사와 기름 부음은 다릅니다. 은사와 기름 부음은 달라요. 그 은사를 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 나에게 지금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쓰시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기만하면 큰일 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어떤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아 저 사람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맹종해도 큰일 납니다. 이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아느냐면 그 삶의 삶 속에 거룩함이 있냐, 정결함이 있냐 이거예요. 겸손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결함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럼 그 기름 부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완악하고 강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능력이 나갑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은사와 기름 부음은 다릅니다. 은사와 기름 부음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의 얼굴을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 생각 내려야 될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은요, 이 고전 찬송가 속에 역사할까요? 현대 복음송 가운데 역사할까요? 예? 둘 다 역사합니다. 근데요, 복음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고리타분하게 그 찬송가 이래버려요. 또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경망스럽게 또 이래버려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둘 다 역사하십니다. 둘 다 쓰세요. 우리가 기름 부음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복음성가를 싫어하는데 복음성가를 불러야 될 때도 있어요. 찬송가가 고리타분해서 싫은데 찬송가를 불러야 될 때도 있어요. 진짜 어떤 기름 부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도전하세요. 때로는 내가 경멸하던 사람한테요, 안수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R.T. 켄달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게 턱에 문제가 생겼어요. 턱을 벌리지도 못해요. 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움만 이렇게 드셔야 돼요. 미움만. 수프만 드셔야 돼요. 수프만. 병원에 의사한테 선생님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 대수술을 해야 된대요. 원인도 모른대요. 근데 수술해야 된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 막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즈음에 이 켄달 목사님이 한 노숙자 사역을 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중고 가구를 구에다가 고쳐가지고 다시 팔어.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특이한 거예요. 신학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이 R.T. 켄달 목사님은 굉장히 박식한 분이거든요. 신학이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근데 왠지 그분한테 뭐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분을 식사 초대를 했어요. 저 집에 식사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이게 막 밥을 먹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도 응답에 관한 간증들을 계속 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11시가 됐어요. 11시가 됐는데 이분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는 거, 일어나 딱 가는 거잖아요. 딱 가는데 가방을 딱 들고 나가는데 문까지 나아가다가 이 켄달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 얘기, 자기 아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내 아내가 지금 이게 이 턱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벌리지도 못하고 큰 수술해야 되는데 뭐 스프를 먹어야 되는, 스프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가다 말고 가방을 자리에 탁 놓고 탁 돌아서더니 딱 오더니 물어보지도 않아. 사모님한테 턱에다 손을 딱 대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자, 뭐라는 거죠 이게? 예, 턱을 열어보세요. 입도 아니야. 그분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턱을 열어보세요 그러는 거죠. 사모님이 입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순간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치료돼 버린 거예요. R.T. 켄달 목사님이 그 사건을 딱 경험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신학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을 통해서 뭔 역사하냐 이렇게 보는 그게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도 해결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해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의 자리로 돌아가려면요, 다른 사람 존중해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막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좀 우스워 보여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요, 그 앞에서 겸손할 필요 있어요. 기도 받으실 줄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그 기름 부음이 회복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셔야 돼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 버리셔야 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기름 부음이 멈춥니다. 세우셔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서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서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세워주셔야 돼요. 전 이제 SKP 아파트 전도 나가니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얼굴도 새까맣게 타고. 뭐가 좋냐 하면 거기 오신 전도대원들이 서로를 막 세워주는 거야. 막. 이 권사님 수고하셨다. 막 성도님 수고했다. 막. 예?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막 힘이 난다. 막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세워주는 거죠. 서로 막 세워주고. 여러분, 세워줄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준환 권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할렐루야. 사실은 어제 막 낮에 막 파김치 될 정도로 전도 열심히 하시다가 저녁에 가서 바로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시기 전에 친구들이 불러내셨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춘남 권사야 뭐하냐, 여기 우리 모임 있는데 와서 밥 안 먹을래? 그래가지고 거길 가셨어. 11시까지 거기서 막 그렇게 하시다가 와가지고 휴질 못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막 그냥 파김치가 되게 모임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래 오신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시러 오신 거예요. 막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누워 있어요 그냥. 근데 오셨어, 그 몸을 가지고. 근데 제가 막 감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베레벨 막 5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요? 기도밖에 더 있어. 목사 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내가 뭐지, 권사님 손 이렇게 손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니까 기름을 이렇게 발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닦고 이렇게 자꾸 이제 막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양실로 온 사람이 손을 쫙 뻗고 이러는 거야. 막 옆에서 손을 쫙 뻗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기도 딱 끝나고 났더니 강력한 기름 부음 들어가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옆으로도 흘러간 거예요. 아니, 뭐죠? 같이 막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손을 뻗고 같이. 예? 목사가 기도하지만 나도 같이 축복한다 이거 아니에요? 같이 손을 쫙 뻗고 이렇게 축복하니까 어떻게? 축복하니까 그 기름 부음에 같이 막 화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요, 보십시다. 기름 부음으로 되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 있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한테는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 나보다도 덜 열심히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만 또 하나님 막 역사하고 그러면 1번 신난다, 2번 속상한다. 1번이에요? 예? 예, 역시 우리 주전사랑교회 성도들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다 1번이요. 아니, 막 신나야 돼요. 근데요, 사실 속상할 수 있거든요.
속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 금식도 했고요, 작정도 했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그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 은혜가 아직 안 임했는데, 저 사람은 왜 껄렁껄렁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저 사람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그러고 막 사실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려고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요, 싹이 싹 나오게 하면요,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확 땡겨요. 뭐냐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은혜가 저거 원합니다. 내가 저거 원합니다. 내가 저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거 원합니다. 아시죠? 내가 저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 기름이 확 와 일로. 이게 아니, 기름 받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아니,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임한 사람을 축복하고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막 아싸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같이 화가 버려.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확 해서 같이 확 임해 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 진짜 이래 버리면 이게 안 와.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제게는요 세계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아니,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적인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고요. 부으시고 계신다고요. 왠 줄 아세요? 저는요 세계적인 기름 부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 기뻐해요. 그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동일하게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을 해요. 그것을 같이 기뻐해요. 같이 축복해요. 같이 찬양해요. 그랬더니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쫙쫙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지나가면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이런 예언을 해요. 목사님 속에는 세계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고. 목사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어떤 일이든 하라고. 세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 처음에요,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왜 또 저런 또 예언을 하고 그러나? 저분이 아부하는 분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하지 않냐? 내가 세우는 기름 부음의 종들을 네가 존중하지 않냐? 기뻐하지 않냐? 그 기름 부음을 주는 여호와가 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비결은 있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진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단체 향동도 안 해요. 막 옆에서 막 별 따로 놀아요. 근데 따로 노는 두 사람한테만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걸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저기 우리하고 합류 안 하고 저쪽에 따로 노는 저 두 사람한테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열받아. 모세한테 이랬잖아요.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름 부음의 사람과 하나 될 때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누가 제일 큰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저로부터 기름 부음 제일 강력하게 받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저분이세요. 저분. 왠 줄 아세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존중하잖아요.
손대면 이게 저에게 보진 기름이 제일 강하게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냥 임합니다. 그게 임하는 것 같이.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름 부음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월처럼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혹시 기름 부음이 거쳤다라고 느껴질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즉시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해. 여기 보세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고. 저희는요 이 SQ 부흥 아파트를 통해서 다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다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저 불쌍한 교회들이 다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부흥해요. 큰 교회는 커서 불쌍하고 작은 교회는 작아서 불쌍하고. 저 이렇게 전도지를 보니까 알겠어. 전도지를 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딱 보니까 불쌍해. 우리 거 하나만 기름 부음이 흐르더만 이거 전도지 하나에도, 문구 하나하나에도. 그러니까 사탄이 떼어버리는 것 같아. 그거 사탄이 붙이면 떼어버리고 붙이면 떼어버리고 진짜. 근데요 뛰는 순간 기름 부음에 감전되리라. 뛰는 사람이 우리에게 나오리라.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계속 붙이세요. 그냥 기쁨으로 붙이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